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내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세상이 점점 암울해지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다른 박질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는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때와 징조를 통해서 세상 끝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고 세상 모든 삶이 그렇고 또 이 병마도 그렇고 모든 징조들이 세상 끝날의 징조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기쁨으로 만족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모여있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문을 꼭 잠그고 있었는데 그 안에 나타났습니다. 제자 앞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 그 당시에는 부활이 잘 뭔지를 몰랐어요. 부활. 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상상하지 못했어요. 잘 몰랐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보여주셨어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던 바로 예수다 하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제 아들은 두렵고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부활하신 날 밤에 주님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했어요.
제 아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바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제가 옛날에 요한복음 20장을 말씀을 전하면서 물었어요. 사람들에게 제 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성령을 받느냐 하고 물었어요. 기억이 나요? 어떤 방법으로 성령을 받아야 제 아들이? 응? 숨을 호흡하면서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통해 성령 받는 거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고 입으로 하고 숨을 내셨어요. 그럼 제 아들은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사람은 호흡을 해야 삽니다. 호흡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마도 좀 오래 호흡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튼 한 5분 이상 지나면 거의 다 죽어요. 호흡 딱, 코 딱 막고, 입 딱 막고, 호흡 못하면 죽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호흡합니다. 눈 떠서부터 밥 먹을 때도, 세수할 때도, 뭐 할 때도 항상 호흡합니다. 저녁에 밤에 들어누워서 잠을 잘 때도 호흡하면서 잠을 잡니다. 그 호흡을 사람은 하루에 얼마나 하느냐? 28,000번 이상 합니다. 자동적으로 호흡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는 세보지 않지만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끊임없이 호흡하며 사는데 그 호흡이 28,000번 해. 예수 믿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도 호흡을 해야 삽니다. 육체는 한 5, 6분만 호흡을 안 해도 금방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듭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호흡을 금방 안 한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취직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망 가운데 거하고 힘이 들지만 아무튼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호흡을 해야 산다. 호흡하지 않고는 그 생명이 왕성할 수 없고 자라갈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해야 산다. 육신의 호흡이 아니고 영적 호흡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나타나서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어려워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 아들에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그러면 그 제 아들만 숨을 내서 숨을 호흡하면서 성령을 받을 텐데 그 후에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숨을 내쉬고 호흡하느냐?
하나님께 물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호흡합니까? 우리도 호흡해야 사는데 제 아들에게만 오셔서 후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데오프스니우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걸 헬라어 성경을 해석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했다 하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거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호흡하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호흡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호흡한 말씀이에요. 호흡한 거예요. 이거를 성경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호흡하는 거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깨달을 때 이것 때문에 오랜 동안 기도하고 묻고 했는데 씨름을 했는데 이 말씀에 빛을 받고 깨닫게 한 다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호흡은 뭐냐?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들어서 이걸 통해서 호흡하는 거다. 이게 호흡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깥에 있는 사람도 호흡을 해야 돼. 성소에 있는 사람도 호흡을 해야 되고 지동소에 있는 사람도 다 호흡을 해야 됩니다. 호흡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 영이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호흡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고 읽고 이 말씀을 통해 호흡하면 그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떨어지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놔두고 보지 않고 그런 사람은 절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지 못해. 호흡이 못하니까 질지가 죽을 거예요. 본인은 잘 못 느끼지만 질지 상태에 있다. 대화해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거의 질지 상태에 있다.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질식하는 거다. 호흡을 안 하니까 질식할 수밖에 없지. 영이 거듭난 바깥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돼. 그래서 그들은 혼들이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아무리 헌금하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말씀 보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자라질 않아요. 성장할 수 없어요. 왜? 이 말씀이 호흡이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게 호흡이요. 이게 호흡이다. 감동받을 때마다 깨닫고 감동받고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또 기도하고 맞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혼들이 겁나게 된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청소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신했다 할지라도 말씀 보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이 성당하지 않아요. 못 잡아요. 왜? 호흡을 안 하니까. 호흡을 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 거듭난 사람이 바깥길에서 영적 호흡을 통해서 혼들이 거듭나서 좀 잘하게 되면은 결국은 혼이 거듭나면서 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서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의 떡을 먹고 헌신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바깥들에서 성경 많이 보고 혼들이 거듭났으니까 성소에 있는 사람은 성경 안 봐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소에 있는 사람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성소에 있는 사람도 성경을 읽음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성소에 있는 사람도 성경 읽고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성장이 없어요. 나는 평소의 삶을 통해서 난 정말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느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자에게 질문해 봐야 돼. 지성소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호흡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생명 받았으니까 말씀 볼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신앙이 자랄 수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때론 자기가 은혜 생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딴 거 많이 해도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호흡을 해야지.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바깥들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가 다르고 성소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또 다르게 빛이 오고 깨닫게 돼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받을 수가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호흡하면서 감취만나를 먹을 수가 있고 부활 생명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는 사람은 살아요.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람을 살게 된다.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전체적으로 저절로 말씀을 율법 이루어져.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 그 지성소 삶이. 부족하지만 저도 동해에 가면은 말씀 듣습니다. 끊임없이 말씀 듣습니다. 또 말씀 봅니다. 말씀 보고 듣고 그럽니다.
2008년도에 본인이 한 설교 말씀을 저 또 들어요. 그것도 많이 들어요, 그것도. 그 들으면 또 은혜가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빛이 와요. 근래에는 베들레헴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주로 보는데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성경을 읽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한 절 한 절씩 세밀하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눈이 한참 나빠질 때 기도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눈이 현재 나빠지는데 멀리 보는 것은 못 본다 할지라도 책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책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적같이 요즘에는 성경책을 내가 안경 안 쓰고도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돋보기 안경을 한 대여섯 개를 맞춰놨어요. 근데 그거 없어도 읽을 수가 있어요. 아주 피로하고 힘이 들 때는 돋보기를 쓰긴 쓰지만 그냥 보통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읽어요. 성경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저 앞에는 저 그 큰 글씨는 안 보여 또. 저 멀리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혹은 은혜가 식어지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 기도가 식어지고 성경 말씀이 안 봐져. 이게 참 볼 수가 없어. 어려워요. 그냥. 신앙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기도해야 돼. 이거 보면서 감동 올 때마다 아멘 하면서 말씀 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신앙이 식어지고 어렵고 낙심되고 도태될 때에 말씀을 보면서 보자고 기도하면서 감동 올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오래지 않아서 신앙이 회복됩니다. 영적 호흡이다 이것이.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영이나 혼이나 몸이 겁난 사람들은 금방 이거 호흡 안 한다고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겁나. 죽지 않아도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회복하고 은혜 회복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다.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하나님 호흡해낸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호흡해낸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받아 먹으면서 생명 호흡이 되는 거예요. 호흡이에요. 신앙이 떨어지고 은혜가 식어진 사람들은 시간을 들여서 하루에 정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30분, 한 20분 혹은 1시간 정도, 많이만 1시간 정도 들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읽는 것도 좋아요.
난 그렇게 읽지는 않아요. 시간 틈 남은 이거 계속. 시간만 틈만 남으면 읽어. 물론 딴 것도 하지만 내가 성경 읽으면서 내가 성경 읽기보다 더 딴 거 마음 뺏긴 게 뭐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호흡이다.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고 왕성하게 돼서 그런 사람이래야 혼들이 겁나게 돼. 그리고 혼이 겁나게 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 함께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게 뭐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셔서 그분이 만왕의 왕 만재주가 되셔서 1000년 동안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1000년 동안 만국을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백보다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거기서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그분이 온 천하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는 혼자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몸을 이룬 성도, 그와 함께 몸을 이룬 성도, 그의 신부, 교회가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머리 있어요. 좀 바꿔 말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머리만 이루고 계셔요. 머리만 이는 거예요. 머리만. 아직 몸이 없어요. 몸이 있어야 뭔가 일하고 통쳐 다룰 수 있지. 몸이 없으면 머리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걸 내가 마실 수는 없어요. 손이 있고 입이 있어야 마실 수 있지. 몸이 있어야 이거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 있어요. 그분은 아직 몸이 없으셔. 그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교회가 필요해. 교회가 있어야 돼, 교회가. 교회가 완성되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몸을 이룬 교회가 완성되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셔요. 교회가 그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언제부터 기다리셨느냐? 창조하실 때부터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한 육체가 되라고 할 때부터 바로 그 하와는 교회 모양이에요. 하와가 교회가 되어서 몸이 돼가지고 머리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때, 창세기 2장에서는 머리 아담과 하와가 한 육체를 이루었어요. 한 육체를 이루었지만은 지금은 교회가 그의 몸이 돼가지고 몸이 완성돼가지고 그 완성된 몸이 머리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돼. 머리와 몸이 한 몸을 이룰 때, 그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연합해서 한 몸 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 몸에 참여한다가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람이 누가 되느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냐? 우리 믿는 성도들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가 되느냐? 안 그래. 교회가 먼저 하나가 돼야 돼. 교회가 한 몸이 돼야 돼. 여기 손이 있어요. 손이 손가락이 5개인데 이게 한 몸이요, 내 몸이요. 이게 한 몸이 됐어요. 요거는 사랑하고 요건 미워하고 그렇지 않아요. 요건 병들었으니까 미워, 요건 사랑하고 안 그래. 다 사랑해. 이게 병이 들어도 아파도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내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교회가 돼야 돼. 내가 교회를 이루어야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돼야 돼. 한번 둘러보세요. 앞에, 양옆에, 뒤에 한번 보세요. 한 몸 됐어요? 다 한 몸이요? 아직 너는 너고 나는 나지. 한 몸이 돼야 돼.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의 호흡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받는 거예요. 무슨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져야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 여기 교회, 우리 교회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생명교회는 나 한 몸 되기 싫어. 난 저쪽에 있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거기 가서 한 몸 되기 싶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서 한 몸 돼야 돼. 가정에서도 한 몸 돼야 되고, 고역에서도 한 몸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한 몸 돼야 되고, 여기서 한 몸 된 사람들이 외부 바깥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한 몸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한 몸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해 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교파를 묻지도 않고 따져보지 않았어. 한 번도 따져보지 알아보지 않았어요. 교파가 무엇이 중요해요. 그건 알 필요도 없고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교파는 안중에 없어요. 아무튼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몸 되는 길을 지금까지 가르쳐 온 거예요. 전할 때에도, 딴 데가 외부에 전할 때에도 전부 다 이 한 몸 되는 걸 이걸 가르친 거예요. 성도신 그리스도를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한 몸이 되고, 어떻게 생명을 받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혼이 겁나고, 그런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 책이. 한 몸 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요, 성령 그리스도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교 교파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안수받았어요. 난 부끄럽지 않아, 떳떳해. 당신 왜 침례교 목사인데 침례교파에서 왜 그렇게 안 하고 왜 딴 교파에서 했느냐?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좋겠어. 따지고 물어보면 좋겠어. 묻는 사람도 없어.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숨길 것도 없어요. 왜? 장로교도 침례교도 우리 교회도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만난 거니까. 교파가 뭐이 중요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한 몸 다 이루고 싶죠? 이 한 몸을 이루어야 그 한 몸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몸이 못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될 수 없어요. 가정에서 한 몸 못 이루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린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한 몸이 돼야 돼. 그 한 몸이 되어야 그 몸이 완성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려고 하면 어느 숫자가 필요해. 이기는 자의 숫자가 필요해. 천년매 성도, 14만 4천 천매 성도, 또 왕들이 숫자인, 순교자의 숫자인 왕들의 숫자도 14만 4천. 아무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신호대의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도 제 보기엔 14만 4천일 거예요. 그것은 그 문제는 좀 더 빛을 받고 깨달아야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세 무리의 14만 4천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아니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한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시작은 천년의 성도가 그래도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시원단에서. 그러나 왕들과 제사장들도 결국은
한 몸 이룰 거예요. 그 문제는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고 더 빛 가운데서 질러 봐야 되지만 자꾸 앞으로 나가긴 좀 어렵고 여기서는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구역에서 간증도 바로 그런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가느냐. 내가 어떻게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옳다고 생각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한 몸 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고집이 있으면 한 몸 이룰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온 세계에 수십억 쌍의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딱 마음이 맞는 사람 하나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거듭나야 돼, 그거는. 그러자 거듭나야 거듭난 혼이 모여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기만 한다고 하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듭난 다음에 생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 아가페, 하나님의 생명을 그걸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 될 수 있어요. 내가 애를 쓴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쌓여진 것만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릇이 100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얼마큼 채워졌느냐, 이거 채워진 것만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50% 채워지면은 50%만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75%가 되시면은 75%가 하나 된 거예요. 생명의 분량만큼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 혼이 거듭나야 돼. 새 가죽 부대에 놔야 돼. 그 셋이 채워줄 수가 있어요. 혼이 거듭나야 되면 조건이. 혼이 거듭나려고 하면 네 마음이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육체에 속한 것, 이 좋아하는 것들 이거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해. 돈 좋아하는 사람은 그 부분을 거듭나지 못해. 자기 육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건 거듭나지 못해.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생명이 채워져. 겁나지 못하면 생명 채워지지가 않아. 하나님 생명이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을 바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 먹고 마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 못 받아. 왜? 호흡을 안 하는데 생명 어떻게 받아?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그래야 생명을 호흡할 수가 있어요. 마음 딴 데 뺏겨가지고 딴 거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 그래야 혼이 겁나고 혼들이 거듭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성경 읽기표를 해놨어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 막대기를 하고 올리더라고. 몇 년 동안 아무래도 해석을.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읽어. 딴 사람들 한 두세 번 읽을 때 그 사람 한 10번 이상 읽어. 딴 사람들 한 30번 읽을 때 그 사람 100번 읽었어요. 그거 막대기가 보면서 야, 많이 읽었네. 대화하고 깊이 대화해보면은 혼이 하나도 거듭 안 났어요. 혼들이 거듭 안 나고 혼이 거듭 안 났어요. 왜 그러냐? 딴 데 마음이 있었어요. 딴 데. 막대기를 그래프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많이 읽었다 하는 그거 표시하기 위해서 읽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 그리려고 막대기가 올리는 거 그거 그리려고 읽었어. 그런 사람은 많이 읽어도 생명 받지 못해.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 호흡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혼들이 거듭나고 그 말씀을 통해 혼이 거듭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 받는 거예요. 생명을. 이 말씀을 통해 생명 받는 거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 말씀이 생명이 호흡이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14만 4천에 이기는 성도들이 확보되어야 제일 먼저 1000년의 성도 확보돼야 돼.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6천년의 세월이 흘렀어. 6천년 좀 넘었어요. 그런데 그 어간 기간 동안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 진리를 잘 못 봤어요. 최근에 근래에 와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교회가 한 몸이 돼야 한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라. 교회가, 성도가 내가 가진 돈, 재산, 딴 것보다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더 사랑스럽고. 그렇게 돼야 돼. 성도보다도, 한 몸을 이룬 교회보다도 딴 걸로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아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차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려고 하면 큰 환난이 통과돼야 돼. 큰
큰 환란이 와야 돼. 그게 적구될 환란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보면은 아직 하나 안 됐어요.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하고 말도 안 붙이고 그런 사람 많이 있어. 예? 참 희한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들어도 보면 피하고 그냥 가. 얼굴도 보기 싫어. 그냥 피하고 그냥 간다고. 보기 싫어. 교회가 하나가 안 돼. 그런데 적구제 환란이 왔어요. 적구제가 등장했어. 핍박이 오고 교회가 막 어렵다고 고난 핍박당해. 그럴 때 교회가 쫙 먼저 하나 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교회가 딱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외동시대 때 교회를 핍박할 때 그때 교회가 많이 하나 된 교회가 있어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순교자들. 안희정 여사는 순교자가 되고 싶었는데 순교자가 되지 못하고 순생자가 되어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때에 교회가 쫙 뭉쳐 하나가 돼. 물론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동안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신앙이 잘하는 사람들은 딱 뭉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돈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정말 먹을 것 좀 갖다 나눠주고 먹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도 교회였어요. 교회 시작이었어요. 그것도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 근데 교회예요. 근데 하나 한 몸 되는 거는 몰라. 질것 진리 몰라요. 오늘날에 온 세상에 수천만 개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걸 잘 가르치지 않으면 몰라. 하나가 되는 걸. 교회가 하나가 돼야 한다. 그걸 가르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아. 몰라. 이걸 우리가 빨리 배워가지고 우리가 빨리 가서 가르쳐주고 이걸 해야 돼. 빨리. 그 하나 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한다.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해도 아무튼지 이 복음을 증거해가 전파해서 우리가 몸으로 뛰든지 전파를 타든지 해가지고 해서 아무튼지 이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빨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이걸 가르치고 해야 돼. 이거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다. 왜? 다른 사람 모르니까. 이걸 알려줘야 한다. 그러려고 하면 먼저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야 돼. 하나 되는 비결은 내 고집, 내 생각 버려야 돼. 그거 다 버리고 십자가 죽어야 돼. 그리고 그 부분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과 혼들이 십자가에 죽는 게 많이 아파요. 힘들어. 많이 아프고. 십자가에 죽는 게. 그러나 가정에서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 고집 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 될 수가 없고 그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 내려놓고 자기 옳다는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 그리고 십자가 죽으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기 시작해. 평화가 와. 제 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채찍 맞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고난당하시고 고구다 위에 끌려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높이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 아들이 무슨 벌벌 떨면서 모여있어. 총 모여있어. 한도 구석에 모여있어. 숨어 떨고 있으면서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두려움에 떨던 제 아들, 그 제 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도 아직까지도 뒤에 떨고 있었다고. 골방에 숨어가지고 뒤에 떨고 있었어요. 그를 찾아가서 주님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십자가 죽으신 걸 보여주시고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호흡을 주셨어요. 그 생명의 호흡이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생명의 호흡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호흡하도록. 이 생명의 호흡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혼이 겁나고 하나님의 생명 받은 성도들, 혼이 겁나고 하나님의 생명 받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고 대화할 때 생명이 흐르고 생명 호흡이 나간다. 생명 호흡을 줄 수 있다. 내가 엊그저께 선교할 때 간증한 박옥희 목사님 간증문을 내가 교회 기도방에 올리고 또 전 교인방에도 올렸어요. 다 읽어보라고. 동생들을 위해서 10여 년 동안이나 눈물 흘리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면 왜 교회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은혜 주신다고.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동생이든 친구든 자녀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 왜? 그게 하나님 원하신 뜻이기 때문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자꾸 눈물이 나. 하염없는 눈물이 이렇게 흘러. 참아지지 않아. 뜨거운 눈물이 흘러.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데 그거를 아까워서 밥 공기에다 받아가지고 눈물에 밥을 말아 먹었어요. 눈물에 밥을 말아 먹었어. 눈물 떠드니까 수에 다 가지고 그거 맞았어. 한 그거 보시고 구원 안 하시겠느냐. 그렇게 사모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겠느냐.
지난 토요일인가 박종숙 전도사님 간증을 올렸어요. 언니에 대해서. 언니가 동생들을 위해서 12년 동안 기도한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보면서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얘는 어떠한 사건을 얘기를 했어요. 몇 년 전에 바오키 언니하고 같이 대화하는데 대화 가운데에서 이상하게 손발이 저리고 막 이상한 증세가 왔어요. 그 대화 가운데 손발이 저리고 막 증세가 왔어요. 그걸 통해서 재산가 끌리게 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것이 생명으로 역사한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걸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막 춤을 추고 싶어 막. 지정세는 사람은 막 춤을 추고 싶은 충동이 와. 너무 감사해서. 성세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비추고 깨닫고 감동이 오고 마지막 먹어줘 말씀에 먹어줘. 혼이 겁나고 생명 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생명 호흡으로 막 나간다. 똑같다. 예수님께서 저 말씀 똑같다. 이건 거짓말 칠 수가 없어. 내가 되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나가게 돼 있어. 생명이 호흡으로 나간다고. 빛의 역사야. 빛의 역사에. 말씀을 들으면서 막 먹어줘. 한 6개월 동안 계속 들었는데 이석에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숲이 이루어졌어. 여러분, 생명의 호흡을 하기를 게을러면 안 됩니다. 생명의 호흡을 해야 한다. 내 위치가 바깥들이든 성도든 지성도든 아무튼 그래도 하나의 호흡을 하나 해야 한다.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결국은 생명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그렇게 원하셔요. 분배해 주시기 원하셔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혼이 겁나야 돼. 그래야 생명 받을 수가 있어요. 생명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만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생명 받은 분량만큼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받아서 날마다 교회로 건지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받아서 교회로 건지되는 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알아. 자식이 알아. 남편이 알아. 아내가 알아. 보여. 부족한 면도 있지만 아직 부족한 면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건축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제 아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게 말씀이다,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받아들일 때 생명의 호흡을 깨닫고 느낄 거예요. 아, 이게 생명의 호흡이로구나. 기도합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도 생명을 호흡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위치가 바깥이든 성도든 지성소든 항상 생명의 호흡을 해야 됩니다.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호흡이 필요 없느냐? 필요합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 신앙이 그때 형상을 이루기까지 완성되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 늘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생명의 호흡을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에게 주 성령께서 함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호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